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9장 말씀이죠. 그 중에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9장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도전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거룩하고 맑은 또 담대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장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용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실 때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때 이해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6장에는 여리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구원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우연 같아 보였지만 이 정탐꾼들이 숨은 곳이 마침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숨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6장 2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그 라합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 여리고라는 관문을 멋지게 잘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이성 사건입니다. 그 아이성 사건의 이면에는 아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좀 불합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공동체적인 책임,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불순종해서 아이성을 실패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한 명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화살이 한 사람 아간에게만 쏠릴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교만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성을 보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패배의 원인입니다. 7장 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 또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이 오만한 태도, 이것이 뼈아픈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함락시킵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또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교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나만의 성을 지어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잊어버리고 회복할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개인의 역할을 배워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불순종으로 아이성의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두 번의 전투를 일단락하면서 이스라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27장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후에 그리심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은 이 나란히 있는 산인데요.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고 에발산에 6지파를 있게 한 후에 그 사이에서 레위인이 모든 율법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두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적군이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강한 그런 능력의 차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살게 될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가까운 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죠. 오히려 멀리 있는 나라는 친해질 수 있지만 가까운 데 붙어 있는 나라는 이렇게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드디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 두려움에 빠진 거죠. 자, 같은 이야기를 들은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지만 이 가나안 6 부족과 그 왕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수가 더 많고 또 경험이 더해지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도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이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들의 이 그릇된 선택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에 하는 그 말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편을 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3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 가나안 6 부족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부족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대신에 그들과 한 팀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마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멀리 사는 그 족속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굳은 일을 감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이들이 비록 종처럼 이런 모습의 삶을 나무꾼, 물 깃는 일을 하게 되면 살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첫 제사를 올린 것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투철하게 결국 믿음의 삶을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도록 내가 하려는 모든 일,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주님 잘 아시죠? 오늘도 그 어떤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같아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9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